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또 어쩌면 비겁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추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많은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에 힘과 능력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리면은 이런 상황까지도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록은 어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과거에 있던 추악한 일들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점만, 아니면 심지어 과장해서 보여주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7장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앞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다면은 27장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조금 앞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이 시점까지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 그리고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10년 이상 나라 일을 제쳐두고 최정예 부대, 성경에 보면 그 숫자를 3,000명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해서 전국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다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국에 방을 내려서 현상금을 걸고 다윗을 신고하면 이런 상금을 준다. 그 다음에 곳곳에 정보원을 두고 신고하게 했습니다. 참 의외죠.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그리고 누구보다 겸손했고 특출한 외모를 가진 사울이었지만은 이런 경우를 당하자 그도 참 비겁하고 옹졸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3번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졌고 그때마다 다윗은 잘 피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집에까지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번이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출동한 사울과 그 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자, 배경을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27장입니다. 앞에 21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먼저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했을 때 이때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은 큰일이죠. 단박에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쪽 적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알아보지 못하도록 침을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며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보면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이 역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압 왕에게로 가서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면서 좀 맡아달라, 책임져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22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너는 이 요새에, 그러니까 적지 이
이곳에 도망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뜻은 너는 여기 이렇게 도망쳐 다닐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영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뜻으로 기름 부어놓고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20대에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사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 정도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약해지자 결국은 적국인 블레셋에 넘어가서는 안 될 땅이죠. 그것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까지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3장 1,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빨리빨리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상세한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보면은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살해 위협에 장기간 노출되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그가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믿음과 용기도 위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오늘 말씀 이전에 그가 어떤 일을 이미 겪었다 하는 걸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7장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는 반드시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격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단념하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블레셋 영내를 가리킵니다. 블레셋이 아마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작은 왕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짧은 문단에서는 4절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좁은 단락에서는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으로 넘어간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보장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일시적인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피난을 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에 들어가야 사울이 더 이상 추적을 하지 못하리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견 보기에는
다윗이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지만은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오늘 성경에서는 뒤에 보면은 31장까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안전하리라 생각했지만은 다윗이 이때 한 일, 또 당한 일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느냐? 정말 불과 얼마 전에 10대의 나이로 적의 장수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린 믿음과 용기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맞느냐?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의심하기에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어떤 일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느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엄청난 살육과 거짓말입니다. 일단 블레셋 영내로 넘어가서 아마 그곳을 분담해서 다스리고 있는 아기스 왕으로부터 어느 지역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블레셋 하나의 작은 왕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아무 대가 없이 아기스 왕에게 해주는 일 없이 그곳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형태로 8절에 나오는 이 이방 지역을, 이스라엘 영내가 아닙니다, 이방 지역을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마 적어도 수백 명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양과 소와 모든 물건들은 다 빼앗아서 아기스에게로 이르렀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아기스에게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아기스가 물었죠. 너는 오늘 어디 가서 어디를 침략하고 정복을 했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민간인들을 다 죽이고 나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를 내가 유대 지역에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사는 성읍 몇 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자신이 행한 일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었다면 다윗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민간인까지 애들까지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살아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다윗은 도망한 사람답게 사울에게 그렇게 큰 원한을 품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수 있다. 다윗이 거짓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기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되도록이면은 오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뒤에 나오는 28장 2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에게 자신은 종이라 이렇게 참 마음에 없는 말을, 거짓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그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이방 왕이지만은 또 적의 왕이지만은
충성을 맹세하는 척하는 매우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위선입니다. 역시 거짓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은 때가 되어서 이제 블레셋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면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2절에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마음에 있든 없든 아기스의 부하 장군 하나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가는 가운데 4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신하 방백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부하 장군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신분, 정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 저거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저게 사울의 장군이었는데 군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도망을 왔지만은 반드시 돌아가서 화해를 하고 사울에게 다시 충성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번 전쟁에서 마치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처럼 우리 편에 섰지만은 결정적인 때에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치면은 그때 우리는 정말 위급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왕인 아기스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돌려보내라. 건의를 하자. 6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다윗 장군, 어쩔 수 없다. 모든 부하 장군들이 너를 의심하니까. 자,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의심하는 존재와 함께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번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네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장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지금 항변을 합니다. 근데 8절의 이 모든 말씀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울과 두 번 맞닥뜨렸을 때에 분명히 사울은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렇다면은 내 가족들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까지 했고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이스라엘 공격에 앞장설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일부 장군들이 그런 의심을 하자 그 의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이스라엘 정복에 열심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로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항변을 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기스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 그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만을 주라고 불렀던 사람이 적의 왕을 지금 내 주라고 부르는 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가리켜서 내 주 왕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앞에 다윗이 사울 그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에 사울에게 한 말을 통해서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은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 나는 그에게 참 옷자락 벤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여길 정도로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보면은 마음에 없는 말을, 위선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뒤에 가서 큰 위기를 세 번째 맞이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들의 의심과 시기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원정 대열에서 탈락을 하고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만에 자신과 부하들이 정착해서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30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600명의 용사,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이외에 남은 가족, 늙은 여인, 그 다음에 젊거나 애들까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기 살던 동네에 와서 보니까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식구들을, 특히 여자들을, 자녀들을 끌고 갔다는 얘기는 평생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부하가 600명이라고 했죠. 그 600명의 가족이니까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들, 딸이 적에 의해서 노예로 부려먹임을 당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작년 10월 7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농장의 새벽에 그 음악회를 침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251명을 인질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기 딸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나와서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 딸이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21세기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이냐 헤즈볼라냐 그 입장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 딸이 헤즈볼라에게 포로로 끌려간, 인질로 끌려간 그 상황이 차라리 내 딸이 죽었으면 내가 안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600명이 지금 이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그 참담함이 얼마나 컸던지 4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참담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때 얼마나 위기였고 참담했으면은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이 위기 앞에서 돌변을 했습니다. 이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년 이상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따른 게 아니죠. 다윗이 이끌고 가는 모든 전쟁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윗의 신변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것을 알자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돌로 쳐 죽여버리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싸움에 능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600명이 한꺼번에 돌로 치자는 데는 매우 다급했고 위기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민간인들까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고 이방 왕과 부도덕한 결탁을 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 놀라웠게 극적인 반전을 보입니다. 10년 이상 그런 삶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7절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8절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그러했던 하나님께 묻는 그의 일을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나자 아마 10년 이상 만에 하나님께 묻는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뒤에 애굽 사람을 만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을 붙들고 어디로 갔다는 길을 알고 추격해서 방심해 있던 중에 기습을 해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고 아내와 아들들을 자녀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은 이 사건과는 별 관계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사울의 최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때 거의 동시에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죽이려 했던 사울은 원래 다윗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나섰던 블레셋과의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이 처음에 출발을 했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중상을 입고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거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초기에 보면은 원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시작할 때에 다윗은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장군들의 미움을 사서 중도에 탈락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군으로 거기에 참전해서 끝까지 싸웠더라면은 결과적으로 사울과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죽인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절대로 어느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배려하셔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자리에서 전사한 이 전쟁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블레셋 장군들이 미워하게 해서 다윗을 돌려보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순간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건의 사건들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몇 달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간적으로는 적어도 200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은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다윗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